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이 벌써 11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12월부터는 대강절 또 강림절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애드번트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애드번트 주간이 되면 또 그 절기에 맞는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어떤 설교를 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우리가 올해 우리가 표를 정한 그 표를 갖고 설교할 수 있는 것이 오늘이 마지막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예배에 관련해서 우리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뭘까요? 살짝 쳐다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올해 우리 그 표는 예배를 온전히 회복하자라는 그런 표로 정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는 우리가 예배를 온전히 회복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는가요? 아니면 아니신가요? 아마도 예배를 가장 잘 드리는 교회라 할지라도 그 예배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만족하는 그런 교회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저도 분명히 보기에는 올 초보다는 우리가 좀 나아진 면은 있지만 여전히 우리 예배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배가 시작된 후에 허겁지겁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예배 시간에 또 핸드폰을 또 만지작 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고 또 설교 시간에 잠깐씩 좋으시는 그런 분들도 있고 이런 현상들이 우리 교회만의 문제는 아니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올해 표를 예배를 온전히 회복하자라고 이렇게 잡았던 이유는 우리가 그 예배를 정말 그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정말 내가 하나님께 나와서 드리고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들이 좀 적고 오히려 또 예배를 조금은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표를 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월부터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씩은 예배에 관련된 그런 설교를 했는데 이 표를 통해서 우리의 생활들이 얼마나 또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들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총체적으로 정리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그 오늘 제목이 예배의 육화 원칙이다라고 정했습니다. 우리 육화 원칙 우리 잘 알죠. 우리가 글을 쓰거나 어떤 역사적인 사실을 기술할 때 우리가 그 육화 원칙으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했는가라는 그런 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기술하게 되면 그 사건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 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한번 예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누가 예배를 드리는가? 이것은 우리가 정말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죠. 분명하고 명쾌하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약시대에 와서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특권으로 여겨지는가요? 우리가 가령 예를 들면 그 왕족에게만 허용되는 그런 어떤 특별한 행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행사에 참여하는 것으로 굉장히 특권 의식을 느끼게 되겠죠. 근데 그것이 조금 더 문화가 개방돼서 어떠한 특정한 사람들에게 허용이 된다면 바로 그런 것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아주 굉장한 그런 의식을 갖고 또 기쁨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참여하는 이 예배는 그런 어떠한 이 땅에 있는 왕족이나
대통령이 아니라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바로 그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영적으로 선택한 우리 모든 믿는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커다란, 정말 대단한 특권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일부 성도들은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보러 오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치 그 방관자의 모습으로, 또 관찰자의 모습으로 예배를 보러 오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배를 참되게 드리는 사람들은 아닌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럼 우리 예배를 언제 드려야 되는가? 당연히 예배는 정해진 날에, 정해진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1차적인 답변인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10시나 11시에 주일 예배, 대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10시부터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전에 우리가 찬양으로 마음문을 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0시 15분에 이제 예배를 시작하고 되는데, 우리가 정말 예배를 하나님께 나온다라고 생각한다면 예배 시간, 그것도 설교 시간에 맞춰서 막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찬양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여는 그런 시간들이 꼭 필요할 것입니다. 주일 대예배도 그렇고, 또 우리 수요 예배도 그렇고, 또 새벽 예배, 우리 다 정해진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는 꼭 정해진 시간에서만 드려야 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중에는 하나님을 예배를 준비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며, 또 주일날은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기도로 호흡하며 또 하나님과 말씀으로 대화하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 삶, 온 인생, 우리의 삶 전체를 들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예배는 궁극적으로 개인이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시간들인 것입니다. 그럼 예배는 어디서 드릴까요? 이것도 답변도 굉장히 분명합니다. 예배는 교회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그 앞의 내용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합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은 조상들로부터 듣기를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림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 사람들은 그런 그림산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림산도 아니고 또 예루살렘도 아니고 너희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시간이 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특정한 장소에 제한되시는 그런 분이 아닌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함께 모인 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까요? 단지 믿는 사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면 언제든 어디서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가 있는데 왜 굳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될까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연초에 그 D.L. 무디 목사님이 이런 예언을 하셨죠. 그 석탄으로 떼고 있는 그 난로, 그 안에 많은 석탄들이 활활 불이 타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활활 타는 그 석탄 중에 하나를 끄집어내서 바깥에 딱 놔두면 어느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석탄은 더 이상 타지 못하고 식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배 처음에는
각 개인이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시간이 지나가면 자기 혼자서 예배 드릴 때는 식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 우리가 계속해서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내가 어느 때는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나 혼자서 내 신앙만 갖고 한다면 그것은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온 삶을 통해서, 나의 온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 같이 예배드리고 또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말씀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려 나옵니까? 우리는 예배 시간에 우리가 가지고 온 것들로 예배드립니다. 구약시대에는 자신이 기르는 가장 귀한 소와 양과 염소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하나님께 제사로 드렸습니다. 그럼 우리 신약시대에는 우리는 무엇을 갖고 하나님께 나올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왜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할까요? 왜냐하면 이 몸과 영은 분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 몸과 영은 분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영으로 예배드리기 때문에 시끄러운 음악이 나오는 어떤 그 장소에서나 아니면 정신사나운 컴퓨터 게임하는 곳에서 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은 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가 이 신층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교리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미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러므로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릴 수가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어서 2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시대의 사도들은 계속해서 변합니다. 어떤 때는 이성주의가, 또 어떤 때는 합리주의가, 또 어떤 때는 모더니즘이,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이 강세를 떨치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제4차 산업에 의해서 인간의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제는 호모세우스, 다시 말해서 인간이 신과 같이 되려는 그러한 사조까지 우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마치 바벨론 탑을 쌓으려 했던 그 바벨론 그 시대 사람들과 같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최첨단의 기술을 가지고 하나님과 똑같아지기 위해서 하늘 높이 하늘에 닿으려는 그들의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들과 너무나도 동일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을 분별하도록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내 생각과 내 기분에 따라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분, 우리의 생각, 그건 수시로 변하게 됩니다. 목사님, 오늘은 제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없는 그런 기분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있지요. 정말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을 당하거나 아니면 사업상으로 큰 어려움이 있거나 아니면 자녀들의 큰 문제로 또 부모님 또 가족 간의 문제로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정말 그 기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그런 기분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과 기분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면 우리 예배는 그것은 마치 파도에 밀려가는 바람에 밀려가는 파도와 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내 기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영으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 예배 드린 자로서 예배를 준비하는 자로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집중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구별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런 것이 바로 예배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바로 그 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고, 또한 진리 대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통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 속에서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속하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또 그 십자가의 사건, 또한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왜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우리는 왜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왜 찾으실까요? 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실까요? 바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시기 위해서 우리를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바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 안에 있는 말씀을 통해, 성경 구절을 통해서, 또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또 찬양의 가사 속에서, 또 성가대의 찬양 속에서, 또 기도의 내용 속에서 예배에 구성하고 있는 요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의 지식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떠한 지식보다, 어떠한 지혜보다 더 많은 것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갖고 있는 재물을 하나님께 드릴까요?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부족한 것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니면 나의 건강을 하나님께 드릴까요? 우리의 건강은 정말 지을 것 같아서 언제 어떻게 깨질지 모르는 그런 건강입니다. 그럼 우리는 도대체 무엇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예배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치 침 나간 탕자가 그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심령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만남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 많은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거룩하시고 죄 없으신, 흠결 없이는 선결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름을 통해서 그렇게 임재를 느꼈습니다. 성막에 구름이 쫙 있을 때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을 때, 십계명을 받을 때 그때 그 시내산에 구름이 쫙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있을까요? 바로 말씀드린 대로 예배 중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제 그 경험담을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인가 이제 여름마다 제가 한국에 나와서 여름에 이제 봉사를 하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인지는 기억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때도 아마 한 달에 한 번은 제가 설교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신학생의 신분으로서. 근데 어떤 날인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는데 설교하고 나서 자리로 돌아가 앉으니까 그때 그 제 마음 속에 저쪽에서 예수님이 두 팔을 벌리면서 이렇게 마치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다 내게로 오라라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저 모습을 보이는 것을 봤습니다. 그 예배 안에 바로 예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런 모습을 느꼈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매 예배마다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느낄 수는 없겠죠.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바로 예배 안에서 예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갈망한다면, 또 한 번이라도 우리가 체험한다면 바로 우리가 그 예배를 정말 귀하게, 소중하게 그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한번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와서 의자에 앉았다가 의자를 태우고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막 만나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반가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소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온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런 사람들을 찾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예배 안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성경 구절 안에서, 또 찬송가의 가사 안에서, 성가대의 찬양 안에서, 또 기도 속에서, 또 특송하는 우리 가사 안에서 다 그 요소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그런 임재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입니다. 정말 내가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할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또한 그것을 아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들을 터치하실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 우리의 신앙들은 살아있는 신앙이 되고 우리의 신앙들은 더 활기 있게, 생동력 있게 살아있는 그런 신앙이 될 것입니다. 훌륭한 설교자이자 작가로 알려진 바바라 브라이언 테일러는 지역 교구를 담당하는 목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기적으로 지역 교회들을 대상으로 어떤 종류의 프로그램들을 원하는지 그런 것들을 조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답변들은 한결같이 예상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더
더 많은 성경 공부, 그들은 더 많은 성경 공부를 외칩니다. 근데 하지만 이상하게도 인근에 있는 신학대학교에 있는 교수를 초빙해서 성경 공부를 하는 그런 걸 열면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다. 매번 그런 걸 조사할 때마다 사람들은 더 많은 성경 공부를 하기를 원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성경 공부 열었을 때는 그들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은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나는 그 의미를 알았다. 성경은, 그들이 이야기하는 성경 공부의 그 성경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코드였던 것이다. 사람들은 성경 지식에 목말랐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체험들을 그들은 갈급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답이 성경에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갈급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경험을 임재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그 신앙들은 형식화되고 습관화되는 정말 죽은 박제화된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의 육화 원칙을 통해서 예배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는데, 그 예배의 육화 원칙 넘어서 우리가 있는 것은 바로 예배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그 임재를 여러분들이 갈망하고 소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